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임내송으로 우리가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이웃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입을, 주님의 노래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줄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언택으로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완전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간절히 고해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비송으로 주는 완전합니다를 부르시면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완전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이 시간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은혜 자락에 붙들어서 주님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제도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의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주님 당신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완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용서의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율법을 노래하겠습니다. 교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택받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거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구약을 함께 노래합니다.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하늘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게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성명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쉿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연함하며 높으신 하나님께 용변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함께 묵상하고 발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방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로마에 가고 싶어 하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시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길이 막혔는지 이유는 나오질 않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혔는데 사탄이 길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분명히 사탄이 길을 막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길을 막았는지 그 이유와 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거 별로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울도 분명히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선생님인데, 이분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기도하니까 막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남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도 잘 믿고 뭐 잘 하는데 잘 안 돼. 그럴 때 찾아오는 그 어떤 영적인 허탈감, 이런 것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푹 꺼지는 게 그냥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도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말투를 보면, 원어를 이제 보시면 말투를 보면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또 이런 문제들을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원어를 한번 보니까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다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주어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두 번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하나님이 섭리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시도라고 하는 이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시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은 공동 번역을 보시면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단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곰곰이 다시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였습니다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안 된다. 안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일단은 체념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운다, 사업을 한다, 또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에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 그때는 한 번쯤은 여러분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쑥 한번 자기의 그 생각들을 내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프로티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라고 하는 말은 저 앞입니다. 템이라고 하는 말, 티템이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니까 저 앞에다가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다가 그냥 쭉 밀어다가 그 안에다가 세워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풀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결국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인도되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바울은 이제 그토록 이제 로마에 가고 싶어 하였는데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냐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내가 피차 1장에 12절을 보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서로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건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독하게 격하게 로마적인 곳에서 격하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미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표현을 바울은 또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4절에서 내가 다 빚진 자라. 헬라인에게나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공동번역을 보면은 제가 공동번역을 잘 보는데 상당히 번역이 정확해요. 개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어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는 다 빚지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은 그 원뜻에 가까워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우리가 뭐 외국어를 잘한다 이러면 와, 저 사람 뭔가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요 당시에도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교양인, 지식층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뜻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처럼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뭐 이런 뜻이죠. 여하튼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하여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빚졌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이 빚지다, 뭐 흔히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나는 빚진 자다.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책 제목이나 설교 제목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설교 제목이나 또는 책을 보면 경건서적을 보면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에서 이런 그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빚지다. 저는 그걸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이란 과연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즉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입니다.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 그게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뭐 헬라어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우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 뭐 그런 뜻이에요. 권사님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뭐예요? 내가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면 기분 좋죠. 예를 들자면 우리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제일 기분 좋을 거예요. 더욱이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목숨 이런 거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굉장히 기분도 좋고 동시에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잘해주고 싶고 뭔가 저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 바울이 사실은 이 5장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경험을 한 겁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이 죽도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겠죠. 야, 내가 뭔데?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야. 이거를 단순히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정말 영혼에서 실존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14절에 말하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죽기까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는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그냥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냥 영혼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그 경험을 이 본인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야, 나는 다른 거는 못해도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그냥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죠. 자, 문제는, 그러면 나도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나도 사랑의 빚진 자인데, 나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빚진 자인데,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까지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느냐, 이 또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빚을 갚아야 돼. 물론 예수님께서 빚 갚아라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내가 그만큼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머금고 살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냥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이 본문을 다시 분석을 할 텐데, 오늘은 16절 17절에 보시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는 뭐예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영어가 나온 겁니다. BTS의 다이나마이트. 선풍적인 인기를 끌듯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내 속에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제가 그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빛을 갚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빛을 갚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빛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의미,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하기로 하고,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문맥,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빚 갚는 사람인데,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인데,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의 빚을 갚고 살 수가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빚을 갚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이나마이트로 내가 폭발적인 어떤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그게 의다, 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의라고 또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르게 말하면 의롭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20세기 후반에
뭐 신학적인 논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이야기가 이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뭐 논문을 막 그냥 덜추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럴 어떤 필요성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그리고 요셉의 피앙세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가면 쉽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혼전 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돌에 쳐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어떻게 율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참 이상한 게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게 한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느낌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골로새서 이런 데서는 여러분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 뜻이 그 뜻이에요. 구경, 사람들의 어떤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이 말도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헤롯이 가만히 마술사들을 불러서, 설정 마술사들을 불러서 야, 그 사람들 어디서 태어난지 한번 알아봐봐 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 부정적인 이 단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마치 의로운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상생할 수 없는 이 단어가 한 문장 속에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과 같으면 가만히 슬쩍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단어, 이 19절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슬쩍 넘어가서도 안 되고 가만히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이런 거는 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 두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태복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죽이도록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여인을 몰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는 잘못됐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죄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저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참 의로운 놈이구나, 야,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로운 자녀구나, 의로운 백성이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탈을 쓰고 십자가의 탈을 쓰고 참 정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굉장히 독해요. 굉장히 독하고, 이게 흑 아니면 백, 이 흑백 논리에 너무 사무쳐져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오늘날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죽어야 돼. 이런 어떤 아주 극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자기 의견 때문에 남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요셉인들 마음이 안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살리는 것.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물론 뭐 일본으로 나가서 뭐 외국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빛을 갚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원론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내가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겁니다. 설령 저 사람이 내 의견과 안 맞더라도, 설령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너와 항상 인간과 항상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나는 세상에 많은 신들은 나는 그냥 신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꼭 인간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자기 이야기, 자기 표현,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은 곧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빛을 갖는 겁니다. 사랑을 갖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빛을 갚는, 복음의 빛을 갚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이웃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듯이 이웃과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깊이 파묻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한국의 민족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에 서로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명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빛 갚는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2월에 생명을 허락받은 생일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선, 임성우, 김시우, 박춘자, 김지연, 진동윤,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2월 달에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으로 주여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그들의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렸던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어린이 헌금, 성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임성수 청년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청년 때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주일날 새로운 형제 자매가 이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더욱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시고 깨달음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감사드리옵는 것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밤에 이 교회에 있던 윤가람 목사로부터 소식을 하나 전해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후제만이 사업하는데 또 직장생활 하는데 꼭 기억하시옵시고 젊을 때에 주님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인터넷으로 일본에서 또한 호주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셔서 빚 갚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이 민족,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복음하소서 이스라엘 근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고 이 신쟁 없애고 참평안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 제정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면 이 시간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 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고 세례를 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어느 교파에 속하였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심과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당신 앞에 교묘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자기 인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를 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배찬할 때에 한 분씩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시고 빵을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반주자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성찬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찬의 식탁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과 부활의 생명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408장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질 만큼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